반쪽 순종, 그리고 반짝 성공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뉴스거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피격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정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 결정이 축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다 그냥 해버리는 일관하는 그런 최악의 리더십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리더가 참 요즘 어디나 가보면 리더 나라도 그렇고 참 리더가 이렇게 없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리더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울 이야기도 저는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시간이 갈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망가져가는 걸 보는 거죠. 청년 사울의 기름을 부었던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그 깊은 절망감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쓴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마치 의도적으로 사울 왕과 그 다음 왕인 다윗을 대조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사울 왕 저자는 처음부터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쓰고 있었죠. 사무엘 전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과 한나 집안을 대조시키는 걸 봤습니다. 성전에 와서 멀리서 와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랑, 성전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제사장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러나 기도가 없이 앉아만 있는 엘리 제사장의 대조를 우리가 처음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비교도 봤죠. 엘리 두 제사장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인데 PK인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 강단을 훼손하고 또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PK의 모습도 봤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성전에서 한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바쳐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도 말씀에 순종하고 잘 제사 드리고 부모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의 대조를 우리가 전반부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대조하는 걸 봅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삶을 잘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딱 정반대가 되는 말 그대로 복 없는 삶의 자리에 있는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다가 결국 오만한 자리에 앉고 마는 그런 실패 인생으로 추락해 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첫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 시대, 이스라엘은 청동기였고 완전 시대가 다른 너무 어드밴스된 군사들이죠. 자, 그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오합지졸이 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나니까 사울은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랬는데 못 기다리고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돌발 행동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번제를 드려버렸는데 사무엘이 등장을 했죠. 그 하루를 못 기다리고 몇 시간을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장면을 봅니다. 사울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악인의 꾀를 쫓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은 다른 이방 나라 왕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 왕들이 또 자기가 그냥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 위기 모면책이 사울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왕이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 그때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죠. 분명히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리더로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변해가는 사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사울을 엄정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죠. 왕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이스라엘에 영원히 세우셨는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당신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딴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 왕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경고를 할 때 그 앞에 많은 변명을 하던 이 사울이 묵묵부답입니다. 침묵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예를 들면 당신 왕조 사울 왕조 끝이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할 겁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바짓가랭이라도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를 하죠. 태어나서 여러 실수를 하면서 자랍니다. 어른이 되어도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도 짓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통로가 있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은 단 한 번도 회개를 했다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갈수록 뭐 사장님이 되거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높은 소위 말하는 높은 지위의 자리로 사람이 올라갈 때 우리가 그런 리더들에게서 자기 잘못을 시원하게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장면들이 많죠. 이번에 그 축구 감독을 할 때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온갖 핑계와 변명들을 늘어놓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심플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리더들이 그런 자기 잘못이나 실수를 쉽게 잘 일반 사람들보다 퍼블릭 앞에서 인정하지 못할까? 그런 질문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거다 싶습니다. 잘못된 권위의식 때문이다 싶습니다. 리더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 권위라는 것이 좋은 거죠. 하나님은 권위를 주십니다. 어떤 직책을 주시고 어서러티를 주죠. 자,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어서러티를 마치 프리빌리지나 베네핏으로 특혜와 혜택으로 특권과 혜택으로 여길 때 그 권위는 권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섬김을 위해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주셨죠. 자,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섬김을 위해 주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권위 의식을 가져서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다,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좀 더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게 되는 에러건스가 생기면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애초에 실수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 더 큰 잘못이 되고, 자, 그걸 변명을 계속하는 사람이 되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그 해프닝이 벌어지면 또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법, 빨리.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 키울 때 부모들이 빨리 잘못했다 그래라고 다그치는 거죠. 네,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사울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자기 옆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죠. 오히려 자꾸만 자기를 걸고 넘어진다라고 쓴소리하는 사람으로 걸림돌로 사울은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엔 사울을 버려버리죠. 사무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제사장으로 픽업합니까? 이미 사무엘 상 전반에 나왔던 이 저주받은 집안인 엘리가 하나님께 리젝트 먹었던 엘리 집안, 엘리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살아남아 있는 아이야라는 인물을 제사장으로 채용해서 사무엘을 인텐셔널리 멀리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이
한 통속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불보듯 뻔한 것이죠. 자, 사울 내러티브에서 이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이 내러티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소위 정치물 먹더니 사람 변했다, 국회의원 배지 달더니 사람 변했다, 뭐 목사 되더니 변했다, 장로 되더니 변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자로부터 끌어내리시진 않았습니다. 세컨 찬스를 주셨죠. 사무엘의 쓴소리가 쓴소리가 아니라 사울에게는 꼭 필요한 보약 같은 소리였는데, 자, 세컨 찬스를 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찬스가 뭐였냐면, 세컨 찬스의 기회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해프닝이 있었죠. 거기에서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등장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후발대 주자, 따라가는 게 힘드니까 뒤에 꽁무니에 쳐져 있던 부녀자들, 아이들, 제일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다 죽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건드렸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아말렉 족속들은 영원히 지상에서 전멸시킬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예언이 이제 500년이 지나서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철저한 심판, 모든 걸 다 죽여라, 모든 생명체, 사람뿐만 아니라 뭐 애기든 뭐든 다 죽여라, 우리가 봤던 헤렘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 헤렘 명령이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울이 이 헤렘 명령을 시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죽이고 동물들을, 값비싼 동물들은 챙겼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챙겼다는 건 뻥이고 거짓말이죠. 자기 사유재산을 착복하기 위해서 비싼 거를 챙기고 안 좋은 걸 하나님께 헤렘시켜서 바친 셈이 됩니다. 좋은 건 자기가 하고 제일 안 좋은 절름발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린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자, 이건 소위 이제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신과 인간을 같은 이 아이덴티파이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가 없고 손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손이 있다, 귀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들의 감정, 질투라든지 분노라든지 슬퍼하고 후회하고 이런 걸 고스란히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인간 레벨에서. 자, 이런 표현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건 아이고 내가 사람 잘못 봤다라든지 내가 실수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는 잘못된 과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을 후회했다 그러면 항상 초점이 새로운 미래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거기서 미래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후회했다, 영어 NIV나 이런 데서 많이 번역된 게 I am grieved라는 표현을 쓰죠. 크게 슬프다, 비통하다. 자, 그 하나님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미래와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유명한 노아 홍수 사건이죠.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세상 창조한 걸,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게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면서 노아를 픽업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는 사울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새로운 왕조,
다윗 왕조의 탄생을 알리는 전주곡이 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건 꼭 필요하고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사울의 변질에 대해서 비통해 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사무엘도 그날 밤에 느끼고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밤새 눈물로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을 봅니다. 밤새도록 사울 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사무엘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 왕을 찾아 나섭니다. 자, 이제 사울을 찾아 이제 가고 있는데 길에서 우연히 누구를 만납니다. 자, 누구를 만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주죠.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사울이 지금 갈멜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고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승전비를 세워놓고 지금 길갈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합니다라고 정보를 알려줘요.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건데 자기가 공을 세운 것처럼 자기 이름 걸고 동네에다가 자기 이름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왕의 권위가 추락할 거에 대한 이 인시큐리티가 사울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리도 크게 지르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난 척 안 합니다. 잘나지 않은 사람들이 잘난 척합니다. 인시큐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인사합니까?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 선지자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싹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지금 이거 들리는 양소리 이거 뭡니까? 음매에서 양소리 들리는데 이 소리들은 다 뭐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거 제가 아니라 우리 병사들이 아말렉에서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선지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챙겨온 겁니다. 남겨온 겁니다. 이거 말고 싹 다 죽였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들은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는 식으로 스탑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난 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 그러죠.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부터 합니다. 당신 젊을 때 왕 되기 전에 그 올챙이적 얘기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을 땐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하찮게 여기던 때였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시절이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와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직격탄을 날리죠. 자,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또 대답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다니까요. 나 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왕 잡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죽이려 본때를 보이려고 아각 왕 잡아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 싹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여기서 또 한 번 나오죠.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일 좋은 것들 챙겨온 겁니다. 계속 핑계대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가 아니라 병사들에게 책임도 막 전가합니다. 굉장히 못난 모습이죠. 자,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니까 사무엘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무엘서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제사를 받지 않는다. 사울은 가만히 보면 언약궤도 이용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데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하나님을 유스하고 종교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교예요. 신약으로 치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자, 사울이 이 사건 이후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중에 내러티브를 보면 귀신이 들리죠.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신병을 겪는 그 사울을 봅니다. 이 다윗에게도 이제 집착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또 자기 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권력을 안 놓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전쟁터에 나갔다가 처참하게 스스로 자결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죠. 사울이 이렇게 점점 더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내러티브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울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시고 놀라운 위치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는데 사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자,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실수도 물론 있지만 우상향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우하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좀 하면 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과 몇 년을 사귀었거나 교제하고 알게 됐거나 몇십 년을 알게 됐다. 자, 근데 그 몇십 년 우정이 한순간에 금가는 것, 수십 년 살았던 부부가 바로 헤어져야 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런 내러티브들은 세상에 정말 부지기수죠. 자,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과거가 오늘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관계나 모두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청년 때 무슨 뭐 정말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것처럼 뭐 집회도 쫓아다니고 뭐 헌신도 하고 그거 안 해본 사람이 많이 없을 정도로 청년 시절에는 열정이 많으니까 뭐라도 다 하죠. 자,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 찌들어가면서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되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교회만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하죠. 자,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듣기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예수님도 비유하시면서 이사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사울의 실패는 한마디로 말하면 듣기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는 듣기의 실패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그 학생 시절에 그 이제 영어 과목 이런 거 할 때 항상 앞에 시험은 listen carefully 이러면서 영어 그게 나옵니다. 문장이나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 목소리가 이뻐가지고 듣다가 문장을 못 듣고 찍어야만 했던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안 들려요. 분명히 들었는데 안 들려요. listen carefully에서 careful하게 들어도 안 들려요. 왜요? 평소에 영어를 안 들으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데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지금 막 삶에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후다닥 성경 읽으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그냥 꾸준히 평소에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평소에 듣고 있던 그 말씀이 매그니파이 돼서 확대해서 들리는 거지, 평소에 아무것도 못 듣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은 들리냐? 안 들립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오히려 찾아가서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라 아이야를 선택하는 거죠.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의 실패도 듣기의 실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보여주는 선악과의 보암직한 걸 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 그 40일 금식기도 하고 사탄이 와서 세상을 보여줬죠. 이거 다 네 거니까 절하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미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장면을 보죠.
요한계시록 성경 끝에 가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듣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비주얼라이즈해서 홍해 갈라주고 난리를 쳐도 어차피 실패합니다. 인간은 보는 걸로는 사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사람만 변화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보기의 종교가 아니라 듣기의 종교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꼬시죠.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들이대면서 유혹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려줍니다.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준 유일한 사건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누가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얘기를 듣고 지키면 너희가 반석 위에 집 짓는 인생이 되는 거고, 듣고 안 지키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되는 거다. 듣긴 들어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모든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소그룹을 강조하면서 말씀 훈련하는 것을 굉장히 제 목회 철학으로 가지고 순모임에서도 매주 모여서 이 말씀, 설교 말씀 들은 그 본문을 일주일 동안 본인이 묵상하고 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했던 걸 순회 와서 나누는, 그냥 세상 잡담하고 가는 순모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내러티브와 그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컨스탄트 리마인딩을 해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순모임이 어렵고 순장이 부족한 현상을 겪는다 해도 이 말씀 중심의 순모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예비 리더 교육, 여러분 거기 오늘 말씀 듣고 도전 받고 여러분들이 여기 너무 많이 등록해서 이렇게 이번엔 힘드실 것 같다고, 왜 웃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헌신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펙트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려고 우리 교회 이름을 뉴 프론티어라고 지은 거예요. 떠내려가는, 시대 흐름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는 그런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새롭게 선도해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세속사가 이렇게 심해져가는 시대, 성경 번역이 이렇게 넘쳐나고 설교 동영상들을 뭐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리저리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지만 정작 말씀의 기가를 겪고 있는 시대다 싶습니다. 왜요? 내게 들려오는 나의 하나님이 없고 다 누구의 하나님, 유인년의 하나님, 뭐 이찬수의 하나님, 유기성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본인의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필요한 거예요. 왜 건너서 들어옵니까? 그건 중세 멘탈리티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주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컨스탄트 리마인더라니까요. 설교자는 컨스탄트 리마인더예요. 여러분, 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제게서 새로운 설교 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피곤합니다. 저 그런 재주도 없고요. 똑같은 얘기 약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목사하는 게. 예? 매주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냥 겸손하게 서는 겁니다. 그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진짜 프로페셔널은 기본기가 탄탄한 거예요. 여러분, 중세가 엉망이 됐죠. 교회 막 으리으리하게 짓고 성 베드로 성당 같은데 막 압도하는 규모로 짓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감격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성 베드로 성당 보면서 정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거 뭔가?
야, 중세 이거 뭐지? 교황청 가보고 이거 뭔가. 솔직히 저는 굉장히 약간 분노도 있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종교지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뭐 교황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서 있는 솔라 스크립투라.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개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인 행사나 뭐 집회나 제사 그런 것보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실천해 가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일주일에 6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리스펙트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은 교회 와서 제가 이런 거 순종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건 사울같이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딥플리 순종해야 되는 부분에서 아직도 내 고집을 피우면서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이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피겨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신이신데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냥 반짝 성공, 반짝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진정한 영원한 스타가 되셨죠. 왜?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스타가 되셨죠.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통해서 사람 끌고 다니는 그런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아간 진정한 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 대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진정한 스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많은 것이 스타가 아니라 이제는 스타의 데피니션이 바뀌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무명의 사람들이 진정한 하늘의 스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